욥기 강의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죽음보다 못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죽음보다 못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욥기는 욥처럼 부당한, 억울한, 부조리한 고난을 겪는 사람들을 위한 말씀이면서 동시에 타인의 고통을 이해하는 법을 배우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욥기를 읽으면서 나는 욥과 같은 고난을 당하지도 않고 겪지도 않는데 뭐 이게 나랑 상관이 있는 말씀이야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고요. 그렇지 못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우리 주변에는 욥과 같은 불의하고 부당하고 부조리한 고난을 겪어야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 그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느냐. 그래서 욥기는 욥과 그 세 친구들의 논쟁과 대화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욥만의 고통, 욥과 같은 고통을 당하는 사람은 욥에게 감정 이입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내가 타인의 고통을 이해할 때 어떤 자세로 이해할 수 있고 또 타인의 고통에 대해서 말할 때 어떻게 말해야 되는가를 배우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계속되는 욥기의 말씀을 통하여 인생의 고통에 대해 깊이 성찰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서 바라기는 이전보다 더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나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를, 계기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욥기 3장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욥기 3장 1절이죠.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애를 저주하니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욥이 어떠한 모습을 보였습니까? 자기에게 닥쳤던 정말 비극적이며 비참한 운명을 모두 담담히 받아들였던 것처럼 보였습니다. 자기 아내가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버리라고 하는 말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도 받았으니 화도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하면서 자기의 신실함, 온전함을 지켰던 사람이 욥이었습니다. 근데 욥이 3장 1절에서는 갑자기 돌변한 것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며 자기가 세상에 태어난 것을 한탄하고 원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 후에라는 말씀은 욥의 세 친구가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각양각체에서 찾아왔습니다. 먼 길을 찾아왔어요. 그런데 욥을 찾아와서는 욥의 모습을 보고서는 욥의 세 친구들은 그의 몰골이 너무나 비참하고 참담하여서 아무 말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욥의 친구들은 욥을 위로하기 위하여 막상 찾아왔지만 7일 밤낮 동안을 서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애통해하며 함께 슬퍼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 이것은 좋은 자세다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글을 보니까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의 좋은 친구는 그러니까 비를 맞는 사람에게 가장 좋은 친구는 우산을 씌워주는 친구가 아니라 같이 비를 맞아주는 친구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욥의 세 친구가 그런 모습을 보였던 거예요. 아무 말 하지 못하고서 그가 당하는 그 비참하고 처참한 몰골과 또 재앙들을 듣고서 알고서는 그냥 7일 밤낮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욥의 세 친구들이 욥과 함께 서로 아무 말도 못하고 7일 밤낮을 지내며 애통하고 나서야 비로소 욥이 그 후에, 그러니까 이런 일이 지난 이후에 욥이 입을 열어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를 위로해주기 위해 찾아왔고 자기와 함께 애통해하며 같이 울어주고 슬퍼해줬던 그 친구들에게 이제 비로소 욥이 자기의 그 숨겨졌던 감추어졌던 마음들을 토로하기 시작한 거예요. 한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욥이 토로하는 이야기를 보게 되어지면 지금까지 비극적인 그리고 참담한 재앙 가운데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그 온전함을 절대로 지켜왔던, 잃지 않았던 욥이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을 털어놓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욥이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에 대해 불평을 늘어놓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욥은 자신의 태어난 날을 저주하고 한탄하며 자신을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욥기 3장 3절로 4절의 말씀이죠. 내가 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산에 아이를 베었다 하던 그 밤도 그러하였더라면, 그날이 캄캄하였더라면 하나님이 위에서 돌아보지 않으셨더라면, 그러니까 왜 하나님께서 나를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는가라는 간접적인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담겨져 있는 욥의 한탄이고 절규라는 거예요. 그래서 빛도 그날을 비추지 않았더라면, 그래서 그날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더라면 내가 세상에 태어나지도 않았을 것이고, 내가 세상에 태어나지도 않았더라면 내가 이런 고통을 겪지 않아도 될 것이라는 것을 한탄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극심한 인생의 그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반응이라는 거예요. 일반적인 반응이다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차라리 내가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것이다 라는 것을 인생을 살다 보면 한두 번쯤은 이런 생각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세상에는 많이 있는데 욥이 그러했다라는 것입니다. 욥은 자신이 태어난 날을 저주하고 한탄하며 자신을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도무지 이유를 알 수 없는 재앙과 고난 그리고 고통스러운 질병으로 인하여서 자신의 태어난 날을 저주하는 욥의 절규와 탄식이 너무나 마음 아프게 들립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또 당혹스럽게 들릴 수 있죠. 아니 그렇게 신실하다고 하는 욥이 어떻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불평할 수 있을까? 자기가 태어난 날을 저주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8절에 보면은 이제 이런 표현들이 있죠. 나를 저주하는 자들 곧 니오 야단을 격동시키기에 익숙한 자들이 그 밤을 저주하였더라면, 니오 야단이라는 단어가 사실은 지금 쓰여지지 않는 단어이고 실제로는 여기에 해당되는 단어가 없어요. 그래서 한글 어떤 주석을 보면 이것을 악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어떤 주석은 용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뭐 신기한 어떤 괴물쯤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아마 욥기하고 다른 군데 한 군데 두 번만 나오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여기서 나를 저주하는 자들, 그러니까 곧 니오 야단을 격동시키기에 익숙한 자들이란 뭐냐면, 성경에서는 그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에게 쫓겨난 자들을 마귀 사탄이라고 표현한다라면 이게 중동의 그 개념이었는데, 가나안 그 백성들의, 가나안 민족들의 그 개념이었는데, 그들은 뭐냐면, 그들이 생각하는 사탄은 뭐냐면 신기한 동물들을 이렇게 길들이고 다스리면서 사람들을 저주하고 벌주는 사람, 그러니까 일종의 니오 야단을 격동시키기에 익숙한 자들은 뭐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 사탄쯤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뭐 이게 성경에 안 나오는 단어니까 이런 단어를 갖고서 되게 커다란 의미를 부여하는데, 그냥 그런 대단한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식기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모든 것들을 다 통틀어서 이런 날들이, 내가 태어날 날들이 세상에서 저주를 받아서 내가 이 세상에서 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이다 라는 자신의 한탄을 나타내는 표현이다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가 욥기 3장 3절부터 10절까지 계속되어지는 자신의 태어난 날을 한탄하고 원망하고 있는 욥의 고백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자신의 삶에 대해 늘 감사하며 살아야 한다라고 믿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물론 자기에게 주어진 삶과 생명, 인생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요,
기독교인으로서 마땅히 가져야 하는 바른 삶의 자세이며 태도라고 저도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항상 이런 생각에 지나치게 얽매여서 이런 생각에서 지나쳐서 그렇게 살면 되는 건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가지고서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자신의 삶을 한탄하고 원망하는 것은 불신앙이야.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벌어지는 것 저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함부로 단정 짓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의 형편, 차지, 사정도 알지 못하면서 왜 저 인간은 저렇게 살아가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함부로 단정 짓는 것이 항상 문제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과연 비극적인 재앙과 비참한 고통을 겪고 있는 욥이 자기가 세상에 태어나게 된 것을 한탄하고 원망하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도무지 그 이유를 알 수 없는 인생의 고통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그것을 미워하고 싫어하여 그 사람을 저주하실 것인가? 저는 결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 머리나 지식으로 하나님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마음으로 깊이 경험하기 위해서는 어쩌면 그 인생의 깊은 나락에 떨어지는 경험이 있을 때에만 우리가 머리나 지식으로 아는 하나님을 뛰어넘어서 그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되어지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욥은요 자신이 겪는 그 비극적이고 비참한 고난을 통하여 지금까지 자신이 알고 있던 하나님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알게 되었습니다. 만약 욥이 인생에 그토록 비참하고 처참한 재앙이나 고난이 없었다고 한다면 욥이 생각했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권선징악의 하나님이요 상선벌악의 하나님이요 인과응보의 하나님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아무런 연고도 없이 이유도 없이 까닭도 없이 부조리한 고난, 부당한 불합리한 고난, 고통을 당하고 나니까 자기가 이제까지 알고 있었던 인과응보 상선벌악 사필귀정의 하나님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을 알게 되어졌고 만나게 되어졌고 깨닫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동방 최고의 의인이며 부자였던 욥은 그야말로 하루아침에 자신이 태어난 날을 저주하며 한탄하지 않을 정도로 비참한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욥을 위로하기 위하여 찾아온 세 친구들 역시 욥의 비참한 모습을 보고는 그를 불행하다 여겼고 그를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사람이라고 여길 정도였습니다. 아마 우리도 비참한 상황에 놓인 욥의 모습을 보면서 앞의 이야기, 우리가 1장, 2장의 이야기가 없었다고 한다면 욥의 세 친구들과 별반 다르지 않을 생각을 했을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뭔가 비극적인 재앙이나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보게 되어지면 아니면 교회 내에서 저 사람이 무슨 죄를 져서 하나님 앞에 저런 벌을 받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한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욥이 겪는 재앙이나 비극은요 하나님께서 욥을 버리신 것도 그를 벌 주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요 욥이 당하는 고난 가운데 속에서도 그의 신실함을 온전함을 지키는 그의 모습을 보면서 욥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세상에 그와 같은 자는 하나도 없다라고 그를 극진히 칭찬하셨다라는 거예요. 역설적이지만 욥이 겪는 고난에는요 저는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숨겨져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바로 욥이 그러니까 그게 은혜라기보다 그 자체가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 고통 고난이 하나님이 주신 게 오해하지 마세요. 고난이 아니라 그 고통을 겪으면서도 그 고통 가운데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총이 숨겨져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지금까지 그가 욥이 머리로만 지식으로만 알고 있었던 하나님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을 알게 되고 만나게 되고 체험하게 되고 경험하게 되어져서 그의 신앙의 깊이가 이전보다 더욱 깊어졌다는 거예요. 목회를 하다 보면요, 가끔요, 자신이 예상하지 못한 어려운 일을 만나거나 겪게 되어지면요, 뭐 사업에 실패를 한다든지 아니면 가정에 어려움이 있다든지 자식이 아프다든지 남편이 뭐 아프다든지 그렇다면 신앙을 포기하고요,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자주 보아왔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저는요, 이런 사람들은 아직까지 인생의 진짜 고난을 겪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왜 그 사람들이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을 떠나가고 하나님을 떠나가느냐, 그 신앙을 포기하느냐? 자신이 기대하고 생각한 대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가 생각했던 하나님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대신에 세상에서 자신이 의지하고 기댈 수 있는 것을 찾아 나서기 위하여 신앙을 포기하고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일을 만났는데 하나님을 떠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신앙을 포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아직 진짜 고난을 만난 게 아니거든요, 사실은요. 진짜 고난을 만나는 사람은요, 정말 앞이 캄캄한 그 절벽과 같은 그 심정에 놓인 사람은요,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갈 수 없어요. 어떤 성도님이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자신이 뭐 사업도 실패하고 뭐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겪다 보니까 자기가 의지하고 기댈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졌대요. 다 무너져 버렸대요. 그러고 나니까 자기가 유일하게 기대고 의지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기도에 참석해서 교회 나가서 소리 높여 우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신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분이 그 고난을 겪으면서 겪어야 했던 그 심정이 어떠한가라는 것을 제가 조금은 공감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면, 사람은요, 자신이 의지하거나 기댈 수 있는 것들이 완전히 다 사라져 버릴 때에만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라는 사실이 비로소 깨달아지고요, 비로소 믿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욥이 그토록 비극적이고 비참한 고난을 겪으면서 하나님을 떠날 수 없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욥이 자신을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면서도 끝내 하나님을 떠날 수 없었던 이유가 뭘 것 같아요? 욥은요, 자신이 가진 모든 것 다 잃어버렸거든요. 재산도 잃었어요. 동방 최고의 부자라고 했는데 그 재산 다 잃었습니다. 자식을 다 잃었습니다. 심지어는 자기의 건강까지 잃었습니다. 심지어는 자기 유일한 그 동반자였던 아내마저 하나님을 욕하고, 물론 미워서 하는 말이 아니야. 욥을 궁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서 하는 말이었겠죠. 욕하고 죽어버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욥은요,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는 직감적으로 깨달은 게 있는데, 그게 뭐냐? 내가 이런 비극적이고 비참한 재앙과 고난을 겪으면서도 내가 기댈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린 거예요. 자신의 태어난 날을요, 원망하고 저주하는 욥의 탄식은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 아니에요. 저는요,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도 안 하고 불평도 안 하고 한탄도 안 하는 사람이 문제가 있지, 그러니까 쉽게
너무나 쉽게 신앙을 포기하고 주저앉아 버리는 거예요. 신앙을 포기해 버리는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욥은요, 자기에게 남은 선택지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원망하고 불평도하며 탄식을 하며 한탄을 늘어오며 왜 내가 태어나게 하셨느냐며 하나님에게 자기의 그 탄식들을 늘어놓는데, 이건 불신앙이 아니라 역설적이지만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의존이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치셨어요. 누가복음 6장 20절로 21절이죠.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마태복음에도 이제 산상수훈에서 팔복의 말씀으로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지금 줄인 자, 여기서 줄인 자는 뭐예요? 줄인 자라는 건 뭐예요? 그냥 배가 고픈 게 아니에요. 밥 한 끼 안 먹어서, 하루 안 먹어서 배고픈 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몇 날 며칠, 아니면 늘 음식이 부족해, 먹을 양식이 부족해서 그러니까 겨우 죽지 않을 만큼만 먹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줄인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이요.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요.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라고 말씀하셨어요. 도대체 어떻게 가난한 자가 복이 있고요, 굶주린 사람이 복이 있고요, 우는 자가 복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건요, 대단히 역설적인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우리들은요, 가난한 자보다 부자가 복이 있다고 생각하죠.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이왕이면 나 부자로 살고 싶지, 가난하게 살고 싶어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래요. 또 우는 자보다 웃는 자가 더 복이 있다고 생각해요. 웃으면서 살려고 생각을 하죠. 굶주린 자보다 배부른 사람이 복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다면 도대체 예수님께서는 왜 가난한 자, 굶주린 자, 웃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까? 여기서 가난한 자, 굶주린 자, 그리고 우는 자는요, 뭘 나타내는 메타포냐면 세상에 믿고 의지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을 나타내는 메타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진 재산이 없는 사람, 재산을 의지할 수 없는 사람, 당장 먹을 것이 없어서 자기 양식을 의지할 수 없는 사람, 또 지금 상황이 너무나 절망적이어서 그 어떤 인생에 대한 소망도 가질 수 없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나타내는 메타포란 말이에요. 이미 가진 것이 너무 많고요, 의지할 것이 너무 많고요, 믿을 사람이 너무나 많은 사람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절대로 절박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믿고 의지할 사람이나 돈이 없는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이 무엇입니까? 이런 사람에게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누구보다 하나님 나라를 간절히 기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 하냐면,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이며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들은 하나님 나라 안 원하잖아요. 말로는 하나님 나라 얘기하지만 우리는 지금이 좋잖아요. 그죠? 지금이 훨씬 더 좋잖아요. 지금 이렇게 사는 게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이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왜? 이런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를 간절히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는 대단히 역설적인 거예요. 욥기의 말씀도 대단히 역설적이다라는 거예요. 욥의 한탄과 원망과 탄식이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아니라 저는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의존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요, 인생에 정말 극심한 고통을 당하면요, 여러분 드라마 보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 어딜 찾아가? 예? 성당 같은 데 가서 기도하잖아요. 안 믿지도 않는데도, 처음 믿는데도. 근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자기 인생에 고난이 닥치거나 역경이 닥치면 하나님을 떠나가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세상에는 하나님 말고 자기가 의지하고 기댈 것이 너무나 많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부질없다는 걸 알아야 되는데, 그게 무너질 수 있다는 걸 욥기를 통해 알아야 되는데, 욥이 의지할 것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동방의 최고의 부자였어요. 여러분은 페드로에서도, 밀톤에서도, 타코마에서도 제일 부자도 아니잖아요. 근데 뭐가 이렇게 배짱들이 좋으신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그것도 다 잊어버렸고 자식도 열이나 다 있었지만 그 열도 순식간에 사라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지하고 매달리는 것이 사실은 부질없다는 것이 욥기가 주는 매우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뭐예요? 세상에 의지할 것이, 기댈 것이 너무나 많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신의 태어난 날을 원망하고 저주했던 욥의 탄식은요, 이내 죽음에 대한 찬양으로 바뀌게 되어집니다. 욥기 3장 11절로 13절의 말씀이죠.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 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그렇지 아니하였던들 이제는 내가 평안히 누워서 자고 쉬었을 텐데, 누워서 자고 쉬었을 텐데는 죽음이라는 거예요. 죽음. 그러니까 고대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지고 있었던 죽음에 대한 아주 중요한 개념 중 하나는 뭐냐면 안식하는 거예요.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거란 말이에요. 물론 지금도 우리가 그래서 rest in peace에 가서 영원히 안식하소서라고 이제 장례식이나 가면 그런 얘기들을 하지만 자기가 태어난 날을 원망하고 저주했던 욥의 탄식은요, 이미 태어났으니까 이제 그걸 원망해볼 소용이 없으니까 이제는 뭐를 얘기하냐면 왜 내가 죽지 않았는가? 태어났다라면 좀 태어나는 순간에 좀 어머니 배에서 해산될 때 태어날 때 좀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죽지 않았다라는 것을 절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세상에 태어났더라도 곧바로 죽거나 아니면 살다가 죽었더라면 지금과 같이 비참하고 비극적인 고통을 겪지 않았을 것이라고 절규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모든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경험하게 되어지는 가장 큰 고통을 뭐라고 생각해요? 모든 사람이 경험하는 인생의 가장 큰 고통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부모님 떠나보내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 있었지만 자기 자신의 죽음이에요. 저는 죽음이야말로 모든 사람들이 인생을 살면서 피할 수 없는, 반드시 겪어야 하는 가장 힘든 고통 가운데 하나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사람마다 죽음에 대해 생각하는 것이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에게 있어서 죽음은요,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가장 힘든 고통이고 슬픔이며 절망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에는요, 죽음보다 더 크고 더 힘든 고통이 있다는 것을 욥기 3장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세상에 제일 큰 고통이 우리는 죽음이라 생각하잖아요. 죽음은 죽음보다 더 큰 고통이 있을까 생각을 하는데 욥기 3장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주고 있냐면 인생에는 죽음보다 더 심각하고 중요한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뭘 것 같아요? 예? 잘 모르겠어요? 여태 설명했는데 모르시면 안 되는데 그것은 바로 죽고 싶어도요 죽지 못하고 살아야 하는 고통이에요.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고 살아야 하는 고통은요 죽음의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세상에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요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이런 말이 있어요. 죽지 못해 살아간다. 죽지 못해 산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심각한 중병을 앓는 사람들 가운데에는요 많은 이들이요 매일 밤 고통에 몸부림치다가 기절할 때마다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렇게 기절해갖고서 내가 다시 깨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요새 의학이 너무 발달돼갖고요 또 약도 좋아져갖고요 또 깨어나요. 또 인공호흡도 막 그래요. 상준이가 한국에 갔을 때 자기 할아버지 할머니 이렇게 집에 방문했는데 마침 그날 할아버지 할머니가 시청인가 보건소에 가서 뭘 하나 등록을 했는데 그게 뭐냐면 만약 본인에게 응급 상황이 생기면 CPR을 하지 말라는, 한국도 그게 있더라고요. CPR을 하지 말라는 서약서를 이렇게 해갖고서 그걸 보관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 아버지 어머니가 이제 그걸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많이 보호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응급처치를 하면 또 살아나거든 사람이.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상황이 되어지면 그냥 뭐 의학의 힘 빌리니까 자연적인 거니까 이건 자살도 아니고 뭐 하니까 이제 그런 선택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준이가 그걸 이제 직접 보니까 그걸 보면서 마음이 되게 아팠다라고 얘기해요. 얼마나 고통스러우면요. 내가 이렇게 기절하고서 다시는 깨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데 그래도 깬대요. 그리고 긴긴 밤을 지새우는 것도 힘들지만 또다시 아침을 맞는 것, 해가 떠오르는 것은요 더 고통스럽대요. 꼭 아픈 사람만이 아니라 인생에 극심한 고통을 겪는 사람들은요 해가 뜨는 게 참 고통스러워요. 많은 이들이 이런 말 해요. 죽을 용기가 있으면 그 용기로 살아라. 난 이게 제일 개소리 같아. 죽을 용기가 있으면 그 용기로 살아라. 사실 우리가 사는 것도요 죽을 용기가 없어서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절박한 심정에 놓인 사람들을 조금 더 1도 이해하지 못하는 정말 개소리이거든요. 오죽하면 세상 사람들도 이런 말을 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인들이 이런 말 하면 안 되죠. 뭐 죽으란 얘기가 아니라 남의 고통에 대해서 이렇게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많은 이들이 죽을 용기로 살아가면 못할 일이 뭐가 있느냐라고 말해요. 그런데 막상 그 사람은요 왜 사느냐면 죽을 용기가 없어서 살아가는 걸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요 인생을 살면서 정말 인생이 무너질 것 같은 억울한 일, 부당한 일, 답답한 일을 겪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 쉽게 남의 말을 할 때는 하는 말이에요. 사실은요. 욥이 그랬던 것처럼 죽음만을 인생의 유일한 희망으로 여기는 사람들이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그 생각 안 하는 것만 해도 여러분들이 또 얼마나 큰 은총을 누리며 살아가는지를 알아야 돼요. 세상에 이제 죽지 못해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 죽을 용기가 없어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런 사람들 모두를 다 현대판 욥이라고 생각합니다. 죽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고난과 고통을 겪고 있는 욥에게는 살아있는 세상보다는 죽은 자들의 세계가 훨씬 더 매혹적이었어요. 그가 바라본 죽음의 세계는요 심판과 형벌이 있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도무지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을 겪고 있는 욥에게 죽음은요 세상에서의 모든 부조리, 불합리가 끝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더 이상 고통이나 불안이 없이 영원한 평안을 누리는 곳이 죽음의 세계라고 욥은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욥기 3장 7절로 19절에 보면 욥이 이렇게 고백을 하죠. 거기서는 뭐예요? 죽음의 세계란 말이에요. 악한 자가 소유를 그치고 거기서는 피곤한 자가 쉼을 얻으며 거기서는 갇힌 자가 다 함께 평안이 있어 감독자의 호통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거기서는 작은 자와 큰 자가 함께 있고 종이 상전에게서 놓이느니라. 뭐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죽음의 세계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또 다른 표현인 것이죠. 욥에게 죽음은요 세상에서의 모든 불합리 부조리가 끝나고 악한 일이 끝나서 더 이상 고통이나 불안이 없이 영원한 평안을 누리는 것이었어요. 전통적으로 구약 성경에서 죽음에 대한 이해는 뭐냐면 보이지 않는 세계로 넘어가는 거, 옮겨가는 것이었고요. 또 다른 표현은 열조들에게, 자기 조상들에게로 돌아간다라는 것이 가장 절대적, 물론 다른 죽음에 대한 이해도 있지만 이게 가장 보편적인 죽음에 대한 이해였어요. 그래서 죽음을 그렇게 터무시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또는 자기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는 것. 그래서 죽음을 그렇게 터무시하거나 우리들은 죽음을 너무 터무시하고 너무 멀리하고 죽음은 늘 우리 옆에 가까이 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멀리하지만 구약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욥기 3장은요 욥이 얼마나 죽음의 세계를 갈망하고 있는지를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욥은요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을 겪어야 하는 그 부조리한 세상을요 더는 살고 싶지가 않았던 거예요. 살아 숨쉬는 것보다 차라리 절대 평등과 절대 안식이 있는 죽음의 세계로 도피하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욥은 죽음의 세계를 그리워합니다. 그곳에서는 더 이상 악한 자들이 설치는 꼴을 보지 않아도 됩니다. 악한 자들이 막 승승장구 형통하는 거 보면 막 배알이 꼴리고 뭐 이런 개떡 같은 세상이 있나 막 낙심할 텐데 더 이상 그 꼴을 보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또 감독하는 사람들,
감독하는 자들, 뭐 힘 있는 자, 권세 있는 자들이 갑질하는 거, 호통치는 소리를 듣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또한 높은 자와 낮은 자의 구별이 없는 거예요. 세상에는 늘 차별이 있어요. 뭐 어디 가기만 하면 차별이 있어. 계급이 있어. 심지어는 나이로 따지고 교회도 가도 있고 어디 가도 있는데 죽음의 세계는 그게 없다라고 바라보는 거예요. 세상의 좋은 자는 수많은 차별이 단 하나도 없는 완전한 평등의 세계였습니다. 이것은 욥이라는 한 개인의 탄식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욥기가 기록되어질 당시에 도탄에 빠져있던, 절망에 빠져있던 유대 백성들의 간절한 모든 이들의 바람이라는 거예요. 이런 세상이 좀 왔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죽음 이후의 세상이 아니라 이것이 현실의 세계에서도 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간절한 소망에서 비롯되어진 고백이다라는 거예요. 욥이요, 정말 고통스러운 것은요, 그에게 불행한 일이 많이 일어났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사람들에게서 너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어, 너는 하나님의 벌을 받았어, 그런 비난을 듣고 욕을 얻어먹기에 자기 인생을 한탄하며 죽음을 그리워했던 게 아니었습니다. 욥은요, 가장 근본적인 인생의 고통을 말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인생, 죽고 싶어도 도무지 죽을 수 없는 상황을 한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 3장 20절로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찌하여 고난당하는 자에게 빚을 주셨으며 마음이 아픈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 거예요. 여기서 빚과 생명은 뭐예요? 사람이 생존하기 위해 절대적인 요소였어요. 이러한 자는 죽기를 바라도, 그러니까 고난을 당하는 자, 마음이 아픈 자는 죽기를 바라도 오지 아니하니 땅을 파고 숨긴 보배를 찾음보다 죽음을 구하는 것을 더하다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애쓰는 것보다 더 열심히 죽음을 구하는 것을 구하다 무덤을 찾아오면 심히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다 라고 자신의 그 죽지 못하는 그 심정을 한탄하고 절규하고 있다는 거예요. 욥은요,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죽는 것이 낫다고 여겨 간절히 죽음을 구하는 욥에게 하나님께서는요, 죽음이라는 은총을 허락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살고 싶은 사람은 참 불의의 사고로 죽기도 하는데 사는 것보다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고 여기는 자들에게 욥기 3장은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기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죽음을 허락하지 아니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당하는 자에게 빚을 주시고 마음이 아픈 자에게 생명을 주신다라고 욥이 고백하고 있어요. 욥은요,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상황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빛을 거두어 가지 않는 거예요. 자기 생명을 거두어 가지 않는 거예요. 여전히 빛을 주시고요, 생명을 주시기 때문인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도 감사하지가 않았습니다. 오히려 빛과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때문에 더 고통스러웠어요. 이런 자신의 심정을 그대로 나타내고 있는 말씀이 23절의 말씀이죠. 하나님에게 둘러싸여 길이 아득한 사람에게 어찌하여 빛을 주셨는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히려 자기를 죽지 못하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나는 죽고 싶은데 죽지 못해서 사망으로 나는 꽉꽉 꼭 싸매여 얽매여 있는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고 그 사람에게 생명을 주시고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마칩니다. 욥기 3장에서 욥이 자신이 태어난 날을 저주하고요, 죽음과 죽음의 세계를 찬양했던 이유는 분명합니다. 욥은 지금 이유를 알 수 없는 지극히 부조리하고 부당하게 여겨지는 고통, 고난에 놓여져 있습니다. 부조리하고 부당한 고통을 겪는 욥에게 구원이란 오직 죽음밖에 없다고 여겨졌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남은 유일한 희망처럼 보이는 죽음마저 막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죽음이 구원을 이루는 방법이 아니셨기 때문이에요.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왜 욥에게 죽음조차 허락하지 않으신 것일까요? 역설적이지만 욥기는요,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나아 보이는 고통스러운
비참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살아야 하는 것이 인생의 의미이고 목적임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왜 죽음보다 못한 삶을 계속 살아가도록 빚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것이 죽지 못해 살아가야 하는 인생에게 주는 성경의 질문이에요. 그리고 그 답은요, 저에게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각자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반복하여 강조하지만 욥기는요, 내가 왜 이런 고난을 겪어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주는 말씀이 아니에요. 욥기는요, 이유를 알기 힘든 부조리하고 부당한 고난을 겪으면서도 여전히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찾기 위해 읽어야 하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살다 보면요, 정말 죽지 못해서 살아가야 하는 순간들이 있어요. 그런 일들을 견뎌야 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죽음을 허락해 주시잖아요. 죽음을 원하는데 죽음을 허락해 주시잖아요. 죽음보다 못한 삶을 살아가는 처지와 형편과 처지에 놓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서는 죽음을 허락하지 않는다라. 그래도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 답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하고요. 하나님에게 물어야 되고요. 하나님에게 탄식을 늘어놓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욥기의 말씀을 통하여 죽음보다 못한 삶에도요, 반드시 살아야 하는 삶의 의미와 목적을 찾고 발견할 수 있는 은혜가 계속되어지는 욥기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각자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